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그 입구에 주보와 또 이렇게 뭐 책자를 조그마한 것들 넣어놓는 곳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중앙교회 이렇게 쓰여 있어서 우리 교회 저런 봉투를 안 쓰는데 어떤 봉투인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진주 중앙교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왔어요. 진주 중앙교회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이걸 들고 갈 텐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마 우리 교회만 있지 않고 집집마다 진주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간 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내용에 보니까 무슨 뭐 집회한다라고 써놓고 뭐 이런 초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한테 한 장 보낸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을 봐 조금 여러분이 다니면서 혹시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이 중앙교회와 우리는 아주 다른, 완전히 다른다 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람들의 이름에 크게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좀 가져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가 뭐 크지 않고 작은 거 아주 얇은 건데 여러분 좀 많이 뿌려주시고, 혹시 그것으로 누군가가 물어보면 일로 가지 않고 일로 올 수 있도록 예,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제 마음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들어지는 마음이 우리가 연말 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아마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주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름 추수하려고 지금 제7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참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좀 들고, 우리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그런 초청하는 잔치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연말에 좀 날짜를 잡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건강한 도전, 거룩한 도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어느 여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고3 아이들이 여학교에서 싸우기 시작했대요. 치고받고 싸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뭐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말려도 말을 잘 안 듣더래요. 말을 잘 안 듣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지켜보면서 그래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선생님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이것들이 고3들이 돼가지고 주제도 모르고 참. 그리고 옆에 있던 수학 선생님 또 한마디 하셨어요. 야, 니들 분수를 좀 알아라, 분수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음악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은 말리지도 않고 장단만 맞추고 있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국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에휴, 너희 부모와 조상들이 부끄럽지도 않냐. 또 그 옆에 있던 세계사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니들이 싸운다고 세계 역사가 달라지겠느냐? 물리 선생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로만 싸우지 말고 힘으로만 싸우지 말고 머리로 싸우고 이 생각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생물 선생님은 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싸우는구나. 영어 선생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스탑. Don't fight. 스탑. 싸우면 안 돼. 진로 담당 선생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양호 선생님도 또 한마디 하셨어요. 다치면 나한테 오겠구나. 다치지는 말거라. 물론 우스운 이야기로 누군가 써놓은 글이겠죠. 예. 근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렇게 다르게 보는구나. 다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부딪히고 왜냐하면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충돌하고 부딪히는 가장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부부 아닙니까? 부부. 부부. 예, 물론 예, 부부 싸움. 예, 칼로 물베기래지만 가장 많이 싸우는 싸움 아닐까. 아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저도 역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떤 아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퇴근했는데 하도 화가 나서 저희 상사와 또 동료들한테 화가 나서 막 남편한테 붙잡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랬답니다. 에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 말을 제가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돼요? 화가 더 나가지고 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지혜롭게 잘 싸우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곰같이 살지 말고 여우같이 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이럴 거면 당장 나가!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확 나가니까 알았어! 나갈게! 진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조금 있다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간다며 왜 안 나가고 다시 들어와? 뭘 놓고 갔어? 가져가려고? 뭔데? 소중한 거 있어? 그게 뭔데? 당신. 그래서 웃고 싸움이 안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여우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싸움을 좀 부부가 잘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부가 싸움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10계명 부부 싸움 안 하는 10계명 뭐 행복한 부부를 만드는 무엇 많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부부 싸움 제가 절대 안 했을 것 같이 생겼지만 해봤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해봤어요. 진짜로요. 해봤습니다. 특히 신혼 때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러니까 그 끝에는 여러분 늘 언제나 그렇잖아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그런데 그 끝에는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 될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꼭 참아보기도 하고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갑자기 내가 막 많이 참는다는 생각을 하다가 순간 보니까 나만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만 참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어쩌면 아내가 더 많이 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졌어요. 그렇지. 나만 꼭 참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는데 조금은 좀 가엾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목회자 만나가지고 괜히 힘든 시간 보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지면서 조금 가엾기도 하고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가 이 진주에 내려와서 서울에 자주 갈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무슨 이제 가정 행사 때문에 어머니를 만나러 올라갔는데 아내랑 같이 올라갔죠. 근데 그날 보니까 어머님 허리가 많이 조금 구부정해진 것 같아요. 주름도 많이 깊어진 것 같고 손도 더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제 마음에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시고 안쓰러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뭔가 좀 씁쓸한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궁휼. 궁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 상대를 좀 안쓰럽게 봐주고 애처롭게 봐주고 때로는 조금
가엾게 봐주는 마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교를 나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물론 지난 시간은 추석 연휴여서 다른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앞전에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죠. 믿음은 행동하는 거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한 시간 같이 예배드리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철저하게 강도 만나서 정말 버려진 인생 같은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은 풍부했지만 나름 삶에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철저하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유추해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정반대인 사람, 선민의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 당시에는 그야말로 어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떤 뭐 좀 혼혈한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싫어하고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선한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까지 데려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죠.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용을 줄 건데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가는 건데 더 줄게. 그러니까 좀 참 오지랖도 넓어요. 그렇죠? 이런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서 우리가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너무 과잉이잖아요. 과잉이어서 사람들이 아마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달랐어요.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들의 행동에 다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점은 여러분이 읽은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제 마음에. 너희는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 아니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긍휼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롭다, 어떤 옳다, 어떤 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신비하거나 어떤 뭐 환상적인 체험을 갖는 것을 상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모습, 믿음의 마음은 긍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긍휼.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13절부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좀 편하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은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풀과 같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영화가 없는,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단지 먼지뿐인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 자랑할 것 없는 것, 그런데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앉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세가 될수록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죠. 없어지는 것들이. 자연도 파괴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미풍양속도 없어지고. 그런데 진짜 없어지는 게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속에 21가지의 죄를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열하는 끝에 가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 없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성경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만한 이야기죠. 소위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그냥 뭐 다 설명하면 기니까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 빚진 자를, 그 자식과 처를 다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자 그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자기의 동료, 자기의 동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여러분,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비춰서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작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40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친구가 빚진 자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런데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럴 수 없어. 너의 처와 너의 자녀들을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본문을 아주 짧게 마태복음 18장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게 여러분과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 주시옵시고.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는 왜 그 작은 것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깊이는 한 가지죠. 내 안에 긍휼이 풍성하기 시작해져요. 그래서 우리 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긍휼하게 보여지고 안타깝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시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았던 마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의 삶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웰로 클리닉 처치라고 아주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부흥하는 교회, 많은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죠. 그 목사님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내용은 사실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사모하고 전도하는 것, 그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구도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전도가 생활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또 전도는 목회자나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염력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성. 그리고 두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희생하는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전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예배 중간에 불렀던 찬양 아버지의 마음 한번 부르시고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 아니 채워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엾게 바라보셨던 그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눈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눈에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국민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또 성도들을 이웃들을 이 땅을 예수님의 마음 국률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과 내 이웃들과 이 땅을 믿음의 눈, 주님이 우리를 보셨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